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고 또 주신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마음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과 또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말과 표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과 또 바다와 같은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내리사랑,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 숭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깊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의 말로 100% 표현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희는 그것을 느끼지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늘 항상 이 사랑을 누리고 있고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 은혜와 이 사랑이 돌보심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또 외롭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 가지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환경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함이 모든 환경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그 길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새롭게 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 장애가 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제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거침없이 그 길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역대하 말씀이에요. 역대상, 역대하 말씀이에요. 근데 역대하에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왕의 조소를 통하여서 이것을 공식화 그리고 합법화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그 이방 사람들의 방해와 또는 공격과 또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왕이 내린 이 조소만큼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했다.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감히 누구 하나 딴지를 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딴지를 건다라는 것은요. 왕의 명령에 불복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길을 수축하고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고레스 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를 다 준비하시고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 명령하고 공포한 이 조서는요, 공식적인 이 통행증, 패스포드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다 프리패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직접 준비하시고 환경들을 여시고 그것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 순리대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적절히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 길과 강을 낸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셔서 그 모든 환경들을 미리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까지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찾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손길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명을 받은 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당신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이끄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 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고쳐주심이라는 거예요.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후반절에도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17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가 아직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죄악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이 마음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고 그들의 교만을 고치시고 그들의 패역을 고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요, 우선적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만약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꾸어진다면요, 그것은 위선이나 가식이나 하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은 고치셔서 그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픈 것들, 상처 입은 것들, 섭섭한 것들,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그 고쳐주시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더 밝다라는 것이죠. 햇빛은, 그날의 햇빛은 7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처,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고쳐주시는 그 대상의 범위를 함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들을 고쳐주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표와 보증이신 그 예수님을 부분적인 사람들에게만 보내신 게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 전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죄악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성품을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고쳐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말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행동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것까지 아울러 함께 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코너스톤 한인교회의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이름을 건네며 그들에게 선물로 줄 때에 그들이 이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 과정 속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와 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